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란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풀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안 되겠죠. 다 알만한 내용. 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아이들이 알만한 내용.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프로그램, 뭐 뽀로로가 뭐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뭐 설교할 때 저희도 보면은 뭐 신문 기사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스포츠 기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경험하는 일들 이런 것 가지고 예를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뭐 농사도 짓고 또 물고기도 잡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물고기 잡는 것, 또 밭에 또 뭐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씨는 누가 뿌립니까?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씨는 어디 떨어졌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또 더러는 씨앗이 어디 떨어졌다고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으니까는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이건 뭐 상식이에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 아이들 아마 학교에서 뭐 씨를 가지고 조그만 흙을 담은 그런 팥에다가 씨를 넣고 키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 보면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뭐 조그만 비닐에다가 흙 넣고 씨를 넣고 그리고 물 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후에 이게 싹이 자라는 것을 보는데 흙이 아니고 돌 위에서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지만 막혀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애들. 예수님께서 다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9절 말씀 보니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니, 들으란 얘기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아, 누가 몰라? 아, 씨 뿌리는데 당연히 밭에 심어야 잘 자라지. 이거 뭐 누구 이해하라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거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법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네? 농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담궈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듣고 끝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와서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습니까? 왜 비유를 들어요? 아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굳이 설명하세요?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대체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말씀하셨을까요? 1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바로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천국, 성경 여러 가지 표현 나옵니다. heaven이라고 할 수 있고 kingdom of God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왕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생활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주변에 감히 어떤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를 건들지 못했어요. 이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나라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혔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주변의 나라가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커지고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해졌지요. 주변 나라들 가운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 또 솔로몬의 지혜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놀라고 돌아간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로마에 세금 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던 것이요. 이상형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상형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부자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런 것도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약속하신 복,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기 원하신 행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받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의 나라든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왕이 있으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평안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잘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다른 어떠한 사람의 어떤 세상 것들을 기대했고 의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돈, 물질, 건강, 잘 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뭔가 완전한 그런 나라를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좀 우리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씨 뿌린다는 얘기에서 이 씨는 말씀인 것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셨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뭔가 긴가민가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놀라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지?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듣고 반응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냐? 예수의 말씀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도 하지만 말씀은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본다는 건 뭘까요? 성경책 읽고 말씀을 보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입술로 전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이게 바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미라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곧 메시아인 것을 알라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바로 그 일,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것. 어떤 믿음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 보고 듣는 거 중요한데, 근데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래,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지요. 예수님 답답하신 거지요. 아니,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다 놀라운 했는데, 약속된 말씀을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마음 굳게 닫은 사람은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 고집이 강한데 누구 말이 들려요? 이미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거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니?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니?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인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에 불구하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궁금증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 자꾸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엄마 아빠가 피곤하긴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궁금증, 또 복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니까? 아멘? 생명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성찬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요.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질문했다는 거지요. 집사님. 집사님 예전에 그때 월드컵 때 그 경기 보시고 어땠습니까? 그 느낌이 어땠냐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얼마나 그때 그냥 감격이 넘쳤는데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감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 시간에 축구를 봐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또 야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한국 시리즈
그때 볼 때 어땠습니까? 목사님 물어봤더니 웬 말이에요. 그땐 바빠서 못 보잖아요. 녹화해서라도 재방송으로라도 꼭 가야 됐어요. 저는 그때.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간만 되면 빨리 가야 돼요. 그 시간만 되면 옷 정결하게 갈아입고 다 정리하고 TV 켜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드라마, TV를 그렇게 즐겁게 보는데 그때 이야기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겠는가?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돌바닥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에 많은 생각할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감격하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그런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밭은요, 잘 흡수해요. 물도 잘 흡수하고 영양분도 잘 흡수하고요. 또한 그 말씀도 잘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 자갈, 가시, 가라지 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는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과 잠깐 만났는데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옷 사야 돼. 모레 갔더니 한번 둘러볼게요. 둘러봐라. 또 이제 차를 사야 된다고 그래서 붙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죄다 자기가 사고 싶은 차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들이 자기 마음에 있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맞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일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야지 주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질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 갈망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가도 식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깊이 채우는, 마음 깊이 두는 일들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요. 깊이 기도하는 일들이지요. 아멘? 한 번 말씀 듣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시간 갈 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 필요한 것이요.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자라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뜻을 붙들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내용이 왜 주십니까? 믿음 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와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가서 말씀 들었으니, 가서 전도해, 말씀 들었으니 뭔가 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요. 내가 말씀 듣고 행하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일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문자로,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 은혜 받았네라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또 지키고 이끄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